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신실하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 복음의 전초기지인 이 교회를 잘 섬겨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거룩한 책임감을 봅시다. 이 레위기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하고 2절 상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는 이 장면, 이거를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요,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 부른다 이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인 것처럼 신약의 교회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광야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관한 규례예요. 2절에서 7절까지는 안식년 규례고 8절에서 17절까지는 희년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식년과 희년 규례는요, 이스라엘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게 현실에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규례였습니다. 자, 신정국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그런 유대 종교의 사회였던 이스라엘 국가가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세속 사회에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찾아내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년과 희년 규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강도 만난 자를 돌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몰락해가지고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깊은 병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민으로 전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위만 돌아봐도 여러분 아마 생각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지구촌을 보면은 그 구석구석에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곳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장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보고는 무정하게 이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왜?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무시당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조치하고 또 그를 자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주막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치료해주고 또 그리고 자기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막 주인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줬어요. 정성껏 좀 돌봐달라. 그리고 부족하면은 자기가 올 때 더 주겠다. 그야말로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이 낯선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취해줍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이것은 내 일이다.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해라.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이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이 바로 내가 해야 할 너의 일이야. 내 일이다 그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신 이 안식년과 희년 규례도 바로 그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몰락하는 가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기근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농사를 망쳐요. 또는 농사 지어야 할 남자들이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려면 다른 사람의 음식이나 돈을 꿔야 되겠죠. 빚을 지는 것입니다. 저런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을 져본 사람 알 거예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 더더구나 사채를 빌려 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우리에게 들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채무자의 길에 들어서면은요, 좀처럼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7년마다 면제를 명하십니다. 자,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 안식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빚을 탕감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손해되는 계명이죠. 자기는 돈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 돈을 꿔줬는데 7년에 한 번씩 그 돈을 다 탕감해 주라 이거예요.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빚진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죠. 자,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손해는 보겠지만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빚을 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탕감해 주라. 이게 안식년에 일어난 일이라 이거예요. 희년은 또 무엇입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되는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됩니다. 그 해는 해방과 자유의 해라 그랬어요. 자, 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에게 부여된 기업으로 주어진 토지, 땅까지 다 잃어버려. 그리고 몸도 팔려. 그래서 온 가족이 종으로 전락한 그런 가정이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몰락한 비참한 가정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자유인이 된다고 한들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 다 팔렸어요. 그럼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빈곤의 악순환이야. 그런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사이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봐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같이 이렇게 직업이 다양화되어 있고 우리가 자기가 특별히 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사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될 때 바로 이런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돈 받지 않고 그냥 종에서부터 그들을 해방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줍니다. 주인이 같은 동족의 종을 그냥 자유롭게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땅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대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은 것도 아닌데 종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돼. 옛날 땅도 다시 되돌려받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똑같이 땅을 분배받아서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빈부격차도 생기고 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빈곤의 악순환에 들어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50년마다 다시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생길 수 있는 빈부격차를 줄여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를 그대로 우리의 사회 속에 적용할 수 없죠. 그러나 이 규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이유에서건 강도 만난 자를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너는 그거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너는 그 정도 줘도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거 좀 줘서 그 사람 좀 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조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나 형제는 피로 맺어진 혈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요.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부모의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동생이 아파하는 게 나의 아픔이 돼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처럼 가족의 문제는 곧 내 문제고 가정은 철저히 나의 책임의 영역입니다. 보통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가족들이 아프고 고통받는 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아니라 이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이 됩니다. 그들의 불행이 나와 무관하고 그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책임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헌신적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서 효를 다한다 해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은요 아직 우리의 이기적인 죄의 속성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울타리를 넘으라고 명하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헐벗음, 그들이 당한 불행,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같이 아파해라.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당신의 울타리를 넘어왔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불행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 멸망당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내주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자기의 살을 내주시고 자기의 피를 내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이 지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너도 울타리를 넘어라.
울타리 밖에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의 울타리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만약 내 삶의 자리에 단 1%만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간을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나의 모든 삶의 공간이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역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역훈련생이 지난 5월달 공휴일에 어디에 갔냐면 거제도 애광원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거기서 만드는 빵을 먹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장애인들을 섬겼어요. 그 애광원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곳인데, 경증도 있고 아주 심한 중증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루 가가지고 그것도 하루 종일 24시간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전 오후 몇 시간 봉사하는 건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면서 하는데, 그곳에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자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이 장애인들은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야. 시간을 보내.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같은 이런 바깥 사람들과의 만남, 같이 작업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같이 산보도 하고, 이게 커다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하루 봉사해 보세요. 자,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물론 가서 도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움받은 것은 섬기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자, 고통당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자리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패배하는 곳입니다. 늘 위를 쳐다보면서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우리들이 아래를 바라보게 되어 사회 약자들, 강도 만난 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어느 날 그가 그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은 아주 애광원과 같이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맡게 됐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이상했는데 과다 약물 복용을 하는 바람에 아주 심한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이 됐어요. 나이는 벌써 20살이 다 되었지만 정신연령은 기껏해야 너댓 살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아담이 맡아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나우엔이 맡아 섬기는데, 이 나우엔이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성을 그곳에서 경험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중증 장애인 아담이야말로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스승이다. 그 아담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이 나우엔의 영성이 더 깊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내 영혼을 치유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봐요. 조금 더 멀리 우리 지구촌을 돌아봐요. 강도 만난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좀 더 잘 섬깁시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식년에 무엇을 안식했는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은 다른 무엇보다도 땅의 안식년, 땅이 쉬는 해라 이거예요. 자, 7년,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그 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농작물들을 생산해냈어요. 이제 땅도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그 안식일 계명을 보면은 쉬어라, 안식해라라고 하는데 사람뿐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만든 이 창조 세계에 쉼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안식하셨습니다. 여섯 날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그랬어요. 자, 이 안식일이라는 거, 여기서 나온 안식일 계명을 보면은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노동을 안 하는 무노동이 아니에요.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쉬는 하루에 6일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비롯한 자연 만물이 바로 이런 사이클을 갖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창조 질서가 경시됐어요. 자연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자세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쫓는 것보다도 자신의 편리와 탐욕을 쫓는 거예요.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연을 쉬지 못하게 해 마구 부려먹고 학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땅은 쉬지 못하면서 산성화되어 가니까 더 많은 화학 비료를 필요로 합니다. 산성화되어 가니까 해충들이 더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고농도 농약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농약을 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들이 땅과 산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땅도 오염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수가 오염돼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거대한 쓰레기 섬이 떠돌아다니는 걸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은 유해가스로 오염되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은 아주 비좁은 공간에 꼼짝 못하면서 그저 인간에게 더 많은 고기와 달걀을 제공해야 되는 그렇게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병들면서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다 보니까 자외선 같은 유해한 빛을 차단하지 못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내려오니까 우리 인간에게 병이 생기게 됩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온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 자,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가축병이 유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가 오염이 되고 그런 가축병들이 또 각종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병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모두 다 체험했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중국이 쓰레기 수입국인 줄을 몰랐어요. 세계 쓰레기들이 중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는 웬만큼 살게 되니까 쓰레기 수입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잠시 동안 쓰레기 대란을 겪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이 쓰레기 대란을 한번 바라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파트 대단지에 살다 보니까 뭐 알아서 척척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후로 우리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계명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책임을 돌아봐야 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모두가 우리가 돌아보고 돌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하는 것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더 잘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일회용 물품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포장을 간소화해. 그래서 가급적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가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오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 가정에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일에 제일 유명한 게 쌍둥이 칼이잖아요. 그 쌍둥이 칼을 선물하려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좋은 쌍둥이 칼이 있더라고요. 비싼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했더니 포장지가 없어. 우리나라 같으면 그 정도 가격이면은 맛있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포장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흰 종이로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드렸잖아요. 포장을 잘 안 해.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쓰레기의 양을 많이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에 들어가는 게 별거 아닌데도 포장을 너무 멋있게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뭘 선물을 받았다 그러고 그 안에 내용은 큰 게 아닌데 그 포장 그 버리는 것만 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종종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유럽과 같이 벼룩시장이나 바자회가 일상화되어 가지고 쓰던 것을 버리지 않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이 쓰게 해야 돼요. 내가 쓰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쓸 수 있다면 쓰레기가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쓰지 않는 것을 아무에게 전달해 줄 수 없게 되면 결국 버리게 되잖아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아끼고 휘발유라든지 전기 등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을 높여가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정적인 환경을 잘 돌봐야 된다. 여러분 환경을 잘 돌보는 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을 잘 가꾸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환경을 돌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고 버리고 하다 보면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가 땅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에 불과해. 너희들은 지금 내 땅에 와가지고 빌붙여 사는 자들이다.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준다고 약속합니다. 7째 해에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을 안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경작도 안 하고 추수도 안 하고 걷어들이는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년 동안 저도 살 수 있는데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땅이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열심히 돌보고 또 그의 창조 세계를 성실하게 돌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돌봐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일을 돌봐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나의 일로 여기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런 일을 즐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